제 아내 되는, 아내 되니라고 하면 안 되지. 제 아내 되시는 분의 간증인데, 이분이 교회 다니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꿈을 꿨는데 악몽을 꾼 거예요. 우리 가위 눌렸다고 하죠. 가위 눌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럴 때는 찬송을 불러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외워서 부를 찬송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때 딱 생각난 게 이제 내게 강 같은 평화. 너무 쉽잖아. 그래서 꿈속에 가위 눌렀을 때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불러가지고요. 그 가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꿈에 이상한 꿈 나오면 그 속에 생각을 하세요. 이럴 때 목사님이 뭐 하라고 그랬지? 찬송하라. 찬송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을 지키시고 또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찬송입니다.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이 찬양의 유익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찬송과 찬양은 어떻게 다를까? 찬송과 찬양이 어떻게 똑같나요? 다른가요? 찬송은 곡조가 달린 노래죠. 곡조가 달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고, 찬양은 좀 넓은 의미죠. 그러니까 곡조가 안 달려도 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춤추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 찬양이다 그 말이죠. 찬송은 뭐라고? 그걸 이제 거기다가 뭘 단 거죠? 곡조를 단 것을 찬송이라고. 그런데 쉽게는 대충은 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찬송은 찬송가에 있는 거, 그리고 찬양은 복음성가도 다 포함한 거, 뭐 이렇게 또 아시는 분도 있는데 다 좋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그냥 다 섞어서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유지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찬송을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이게 특별히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그랬고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쉽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찬송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살아난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잠언 4장 23절로 가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불안과 두려움이 꽉 차서 그 어떤 두려움으로 눌려 있으면 뭐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생명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몸의 건강을 잃게 되고 활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느낍니다. 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큰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 믿음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져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큰 어떤 시련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큰 시련에 닥치면 믿음이 필요할 텐데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불안이 차오르니까 당연히 뭐가 막혀요? 생명의 근원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할 때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화되고 일이 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고 해서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더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래야지 생명의 근원이 막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 그 마음을 지키는 비결. 어려움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도리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은총의 수단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성경에 찬양의 능력에 대해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만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3 여기 보면은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힘들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래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들고 뭘 탔겠어요? 다윗이 시편을 보니까 많은 시편을 다윗이 썼거든요. 분명히 다윗은 아마 이때 시편을 지어 찬양했을 거예요. 수금으로 연주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 또 그 다음 봅시다. 시편 105편. 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찬양하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면 어둡던 마음이 밝아진다. 또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시편 56편 4절로 가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두렵고 무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로 가봅시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도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말할 수 없는 곤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일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라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감람산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감람산으로.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걸음이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무겁죠. 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거든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고난을 앞두고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눌렸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도 뭘 하신 거예요? 찬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찬송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무거운 마음을 뭘로 이기신 겁니까? 찬송으로 이기신 겁니다. 찬송.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찬송하라, 찬양하라는 명령이 너무도 많이 나와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는 찬송해, 찬양해 라고 명령하는 거 명령. 이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뭘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죠. 무조건 뭘 하라는 거죠? 찬송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찬송할 마음이 아니어도 찬양할 기분이 아니어도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마음에 여러분 노래라는 건 자고로 기분이 좋을 때 나옵니까? 나쁠 때 나옵니까? 별로 안 해보셨구나. 좋을 때 나오죠. 노래라는 건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게 노래예요. 그런데 지금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찬송할 기분이 나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에서 노래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도 해라. 내가 지금 찬송할 기분이 아니에요. 찬양할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도 해라. 그래도 찬송해라. 그래도 찬양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침체된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찬송할 때 그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시 꼭 들으세요. 찬송할 기분이 아닐 때, 사실 그때가 가장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찬송할 때라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지금 찬송할 기분이 아니야,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그때가 지금 꼭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찬송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찬양이 꼭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왜? 찬송하면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마음이 살아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하는데 사실 기분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 기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기운이 나는 거예요. 기운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뭐가 난다고요? 잘 안 들려요. 기분이 좋으면 뭐가 난다고요? 기운이 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기분이 좋으면 뭐가 난다? 기운이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기분 좋으면 힘이 나요. 기분이 좋으면 막 평소에 무겁던 것도 막 번쩍번쩍 든다니까요. 기분이 좋으면. 다시 말하면 기분이 좋으면 어떤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힘이 나니까, 의욕이 생기니까. 근데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쁘면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기운이 다 빠지고 만사가 귀찮아.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 더 나빠지고 약도 안 먹고 안 받고 일도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꼭 들으세요. 기분이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중요한 얘기예요. 기분이 뭐냐? 대상 환경 따위에 따라서 마음에 저절로 생기며 한동안 지속되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따위의 감정을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 기분이라는 건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아져야지 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빠져야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기분은 뭐에 달리냐? 여기 보니까 대상 환경에 따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기분 좋게 나쁘게 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나를 기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고 어떤 대상이 나를 기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다가 저절로 기분이 나빠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은 수동적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라는 게. 내 상황이 안 좋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분 좋아져야지 해도 잘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찬송은 그걸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져야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는 그걸 바꿀 수 있다고요? 찬송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가라앉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라, 찬양하라 명령했으니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처음에는 찬송할 기분이 아니더라도 찬송할 기분이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찬양을 틀어놓으면 점점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따라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처음엔 조그맣게 부르다가 점점 찬송이 커지고요. 마음이 열리고요. 그럼 기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전환이란 말을 하잖아요. 기분 전환. 여러분, 기분 전환하려고 뭘 마시거나 뭘 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명령합니다. 찬송해라, 찬양해라, 찬송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찬송할 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마음에 살아나게 하고 막혔던 생명의 문을 뚫어주고 그분이 살아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여기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자 옥문이 열리고 상황이 바뀌고 간수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거든요. 여기 보면 시작이 한밤중에 그랬어요. 한밤중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자마자, 옥에 들어가자마자 처음부터 뭐 내게 강 같은 막 찬송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를 맞자마자 그냥 할렐루야 아멘 찬송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밤중에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을 때 낙심한 거예요. 왜?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져가지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잡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침체되고 낙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겠죠.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 뭐라 그랬지? 찬양하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찬송하라 그랬지. 찬송할 기분이 아니어도 찬양할 기분이 아니어도 찬양하라 그랬지. 그래서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의욕이 생기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간수들이 다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그 김병수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김병수. 뭐 기독교인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세상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기분이 중요하다는, 기분이. 사람이 기분이 변하면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이 달라진대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대요. 생각이 바뀌면 기분이 달라진다. No. 이 의사가 아니랍니다. 생각이 바뀌면 기분이 달라진다가 아니라 거꾸로 기분이 달라져야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읽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이성보다는 감정과 정서가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울하면 세상 만물이 다 싫어 보여요. 근데 기분이 좋아지면 다시 의욕이 살아난다는 거죠.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다. 기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을 보면 찬송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런 명령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찬송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마음이 살아나니까요. 그 농촌진흥청 잠사곤충부, 어렵네. 농촌진흥청 잠사곤충부 연구관인 이완주 박사가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제목이 좀 길어요. 의막에 의한 식물 생육 촉진 및 성분 함량의 변화라는 논문인데, 거기 보면 간단히 말하면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이 더 잘 크고 병충해에 강하고 당도가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실험을 해봤대요. 비닐하우스에 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면서 어떤 음악을 들어주고 소리 진동에 실험을 해봤더니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자란 무는 뿌리가 갈라지고 썩는 것이 25%가 됐는데 어떤 음악이나 좋은 소리를 들려준 것은 3%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좀 아무리 더워서 어렵더라도 감동하는 빛을 좀 보여주세요. 감동하는 빛을 좀 이러지 마시고. 예. 여러분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준비를 해봤는데 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요약하면 뜨거운 물에 손을 놓고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던 사람은 통증을 잘 못 느끼더라 그 말이죠. 통증을 경과시켜준다 이거 음악이. 또 우울증과 수면 장애에 도움이 된다. 노래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이런 연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도구, 치유제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일반 은총이다 그 말이에요. 일반 은총이 뭐라 그랬죠? 햇볕이나 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지만 교회 안 다녀도 다 주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는 게. 근데 이 음악은 뭐라고요? 일반 은총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찬송이다 그 말이에요. 찬송이라는 것은 음악이지만 음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녹여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찬송과 세상 노래가 다른 게 뭐예요? 그 음악은 똑같잖아요. 곡조는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가사가, 그렇죠. 가사가 다르죠. 그래서
세상 음악, 세상 노래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많은 유익을 주지만 그 세상 음악, 세상 노래보다 비할 수 없이 유익을 주는 게 뭐다? 찬송이다 그 말이죠. 왜? 찬송은 곡조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따라합시다. 곡조가 붙은 기도다. 곡조가 붙은 기도다. 더울수록 이렇게 크게 외쳐야 돼. 여러분, 사실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뭐 오래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덥고 땀나고 졸릴 때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비해서 찬송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 연세 드셔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졸린가. 그러니까 찬송하기 시작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찬송이 뭐라고 했어요? 곡조가 붙는 뭐다? 기도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찬송과 가사가 다 사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가지고 가사 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찬송과 가사가 또 뭐예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찬송과 가사가 다 신앙적인 유익한 글이란 말이에요. 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보다도 쉽고도 강력한 것이 찬송이다 그 말이에요. 가사가 곧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사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 힘들면 찬송하세요. 찬양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면 그게 기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찬양을 들으면 그것이 곧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우연히 SBS 아침 방송을 보다가 부산에 있는 참 독특한 약국을 제가 봤어요. 전설의 약국인데 이 약국이 왜 유명하냐면 거기 오면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서 약봉지를 주는데 약봉지 뒤에 숫자가 있대. 숫자 뭐 118854 234499 678854 이 숫자가 있대요. 그래서 이 숫자가 뭔가 했더니 그 약국 뒤에 가면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 노래방 기구가 있는 거예요. 짐작이 씨, 그 노래방 기구가 있는데 그 번호가 뭐냐? 그 노래 그 번호라는 거죠. 번호. 그러니까 이 약사는 약을 처방해 준 다음에 노래도 하나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통에 288854 뭐냐? 갈대의 순정. 그러니까 그 약을 처방받으면 그 사람은 약을 먹기 전에 먼저 그 노래방 가서 갈대 순정을 하나 부르는 거야. 사나이. 그리고 나서 약을 먹으면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뭐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게 좋았나 봐요 진짜. 그 많은 사람이 거기 와서 약을 받고 뒤에 몇 번이네 가서 노래 한 곡 하고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웃기기도 하지만 그 약사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왜?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이 음악을 곡조를 일반 은총으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음악도 세상 고전 음악도 어떤 음악이든지 들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치유 효과가 나타나게 하나님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어떤 간증이 들어가면 왜 역사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찬송이 세상 노래보다 못하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기적이. 그래서 찬송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찬송할 때 또는 찬송을 들을 때 가사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그냥 찬송의 유의라고 말하지 않고 찬송 기도의 유의라고 한 거예요. 찬송이 기도니까, 찬송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할 때, 찬양할 때 또는 어떤 CCM이나 찬송을 들을 때는 가사에 집중해야 돼. 가사에. 할렐루야. 그냥 들어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항상 뭐에 귀를 기울이라고? 가사에. 그 내가 부르지 않더라도 그 가사에 집중해서 들으세요. 또 그 가사를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송이냐면 예를 들어서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주 너를 지키리 찬송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아멘
주님이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 지킬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나 지킬 수도 믿습니다. 이거를 찬양을 들으면서 하면서 군데군데 우리가 선포하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노래 부르면 무슨 뭐 얼씨구 절씨구 뭐 두둥 얼싸 두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임새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렇게 찬송하고 찬양하면 놀라운 찬양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한 가지 간증 얘기가 마치려고 하는데 좀 오래된 얘기지만 좀 연세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효춘 아시죠? 탤런트 이효춘이라고. 예. 이분이 한때 무척 인기가 많았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연예계 생활하다 보면 뭐 항상 인기가 있나요? 아니죠. 세월 가고 가면 인기가 점점 떨어져서 이제 잘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울증이 들죠. 많이. 근데 이분도 좀 그랬나 봐요. 어느 날 좀 공허함과 쓸쓸함에 빠져가지고 우울증 때문에 아주 고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선배가 권유를 한 거죠. 야, 효춘아, 너 교회 다녀봐. 예수 믿어봐. 그럼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뭔가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겁니다. 밤에 불을 끄고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눌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에도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울증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그 선배 탤런트가 또 권유하기를 찬송 테이프를 들으라고 준 겁니다. 찬송 테이프를. 그래서 그 찬송 테이프에는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런 아마 테이프 노래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그걸 듣기 시작한 겁니다. 이효춘 씨가 집에서도 듣고 차를 타고도 듣고 아주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찬양을 들으면서 실제로 놀랍게도 그 마음에 어떤 우울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음 어떤 근심과 불안과 자기를 눌리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테이프가 닳도록 들었대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찬송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찬송할 기분이 아니어도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찬양 들을 기분이 아니야. 그래도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마음을 살려서 막혔던 그 생명의 근원을 뚫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찬양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요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 있죠? 엄마 아빠는 없어도 자식은 없어도 여러분이 꼭 가지고 다니는 거 있죠? 뭐죠? 핸드폰이 제일 중요해.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핸드폰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 유튜브만 틀면요, 찬양 틀면요, 뭐 하루 종일 나와요. 하루 종일. 그것도 유튜브가 좋은 게 그게 뭐죠?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다. 한 번 찬양을 찾아 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답답하고 눌릴 때마다 찬송하세요. 또 찬송 들으세요.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 가사로 기도하세요. 그 찬송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송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나게 하시고 기분이 전환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을 뚫어주시고 모든 것이 달라지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살려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도 때마다 일마다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기분이 나오지 않더라도, 찬송할 마음이 되지 않더라도 입술을 열어서 처음에는 나지막해라도 찬송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할 힘이 없다면 찬송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 의심이 몰아내고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송과 가사가 우리의 삶에서 역사가 되고 그 찬송과 가사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